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주의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도록, 또한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은사와 방언에 대해서 나오던, 교회 질서에 대해서 나오던 그 주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4장을 방언장이라고 흔히들 부른다면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부활이 어떠한 중요성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서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복음의 기능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너희가 받은 것이고 이 복음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전한 것도 복음이고 너희가 받은 것도 복음이고 너희들이 서 있는 그것도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들이 맺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5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부활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활이 없이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 자체가 또한 복음이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작은 자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어서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부활의 그 증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신 것, 그것 또한 은혜였던 것, 자신은 그 은혜를 받을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하였고 자신은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고 그것을 쭉 돌아봤더니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부활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 그곳에 부활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의미고 가치 있는 신적인 메시지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터 위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내일 봐요.